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의 할례로 복을 받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을 말씀하시면서 에녹 다음, 이 아벨 다음 에녹을 얘기하십니다. 에녹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김을 받은 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다음 절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가는 그 자리, 성전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내 앞에 나올 때는 복 받으러 나와라 이 말이죠. 복 받으러 나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도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든 도를 행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죠.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갓 태어나서 한 살 될 때까지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다 키우면서 그 자식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젖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누고. 한 살까지는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면서 그걸 요구해요. 잘 먹어라, 잘 자라, 똥 잘 싸라. 한 살이 지나면부터는 부모가 요구하는 게 사랑으로 키우면서 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야, 이제는 기저귀 좀 떼야지. 기저귀 좀 떼야지. 야, 이제는 기저귀 뗐으니까 엄마 아빠하고 말도 한마디씩 좀 해야지. 사랑으로 키우면서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부모가 사랑으로 그 자식을 또 열심히 키우면서 또 요구합니다. 이제는 학교 갔다 왔으니까 숙제 좀 해야지.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할 건데 그냥 내일 학교 뭐 공부할 건지 한번 책이라도 한번 책보라도 싸고 학교 갈 준비 좀 해놓고 가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 보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라.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예배.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거제와 요제와 전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종류가 있는데 그 예배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다 달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진다. 그 예배를 통한 행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이 있어야 행복해져요. 하나님, 많이 배워야 행복해져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 가져야 행복해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 주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똑똑하게 해주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맨날 집니다. 그래서 맨날 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돈 줬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똑똑하게 키워놨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줬더니 행복해진 게 아니라 죽자 말자 상을 치기도 전에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풍지박산 나버렸습니다. 그래, 너 행복해지면 똑똑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지. 똑똑하게 했습니다.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행복해진다 그랬는데 아나무인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야. 이 땅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야.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정부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정부가 다 도와줄 거야. 정부가 행복하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없애. 예배를 없애. 비대면 예배야. 예배 못 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참 행복을 주셨을 때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줬더니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해서 그 후손들에게 오늘날과 같이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주시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돈을 안 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후손을 복주고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가 너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 알았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그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살았나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복종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란다. 이삭이 예 알았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원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외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제나 소제는 곡식과 포도주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람을 드리라고 한 게 없는데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아버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복종을 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하나님만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만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60년, 하나님을만 바라보기를 60년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는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나단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또 고난 가운데서 삽니다. 소득이 없는 데서. 그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기를 70년, 80년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 복종하며 살아갔던 이삭,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며 평생을 인내하며 살다가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이 135, 험한 길을 살아왔나이다. 그 험한 길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방송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또 어떤 성도들의 설교, 이렇게 간증 얘기하다가 보면 할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냐, 구약은 할례고 신약은 마음의 할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정말로 안 읽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할례라는 단어가 10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할례라는 단어가 101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01번 중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는 9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9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 7번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음의 할례 2번이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할례라는 단어 중에서 무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할례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 무할례, 할례 받지 못한 자, 무할례라는 단어가 16번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아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것, 그리고 할례를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아브라함이나 그 가족들과 그 식솔들,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은 나중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가죽을 잘라서 속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살을 잘라서 속살이 드러나는 게 할례예요. 겉가죽을 잘라서 속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깨어져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할례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밤송이가 벌어져서 그 속에 밤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할례는 가죽을 잘라내서 속살이 나오게 하는 것이 육신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잘라내야 속살이 나오고, 무엇을 잘라내야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영적인 것이 나올까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잘라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우리 마음에는 견고한 진이 있대.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견고한 성이 있는데 이 견고한 성을 깨뜨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5절에 말합니다. 모든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지식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신앙을 대적하고 믿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생각이 그 위에 있는 사상입니다. 사상. 자기 가치관, 사상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그 모든 생각이는 우리 속의 지식과 우리 속의 사상과 내 삶의 모든 생각이 견고한 진,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깨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성을 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깨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의 사상을 깨지 않았습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을 깨지 않았습니다. 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견고한 진,
이론과 지식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사상과 가치관들이 말씀 앞에서 파지지 아니하면, 깨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깨어지지 아니하면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며,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없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자기 환경으로 보고, 자기 삶으로 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들은 전부 자기 지식으로 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머리로 다 인정합니다. 바리새인들 것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신이요 모든 주 위에 주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그렇지, 머리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삶 속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한번 떨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한번 떨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지 않았더라면 아직 마음의 할례는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입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그럽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뇌물 안 받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지, 그렇지,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다 사람들이 이 말씀 믿고 알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시는구나. 고아와 가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는데,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구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고아와 가부의 삶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잖아요. 고아원에 나오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00만 원 가지고 사회에 나와 살아야 돼. 300만 원 받고 애들이 대학교도 가야 되고, 애들이 어디 가서 집을 얻고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격기를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너무 비참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부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 그렇지만 옛날에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경력임을 무시당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면 좀 당당하게 세워주셔야지. 초라하게 하지 말아야지. 비참하게 하지 말아야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그네로 보살펴 줬더라면 종살이는 하지 말아야지. 애굽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습니까? 다른 수많은 종들도 있는데 같이 다 먹었어요. 다 옷 입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바라보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과부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들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지 못해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눈이 아니면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 뒤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고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과부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할례가 없으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하나님 도우실 거야. 신원하신다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거 분복이지 뭐. 지복이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뒤에 계심을 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이 친근히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짝 붙잡고 충성을 다해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데 고개 돌리지 말고 그냥 탁 붙잡고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뭐 해라? 맹세해라. 쉽게 말하면 서원해라. 그럼 우리 선조들, 우리 한국의 선조들, 옛날에 글씨 모르던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서원하면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큰손주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큰손부 이렇게 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뭐 글씨도 모르니까. 은혜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신명기에 또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 드려라. 서원한 것을 늦게 드리면 그것이 죄니라. 그러나 서원하지 아니하면 죄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서원하지 않고 살아야지. 서원했다가 자칫하면 죄 되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사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 내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아도 서원하지 않고 산다. 감사하지 않고 산다. 섬기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21절 말씀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 불로 임하셨고 성전에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입은 사람들은 그 큰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큰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됩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축복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진정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